주님께서는 그 반석과도 같은 베드로의 고백 위에 내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우실 것이라고 천명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교회, 어떤 교회든지 교인이 몇 명이든지 상관없이, 그 교회에 임직자가 몇 명이든지 상관없이 궁극적으로 보여야 할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에서는 주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목사가, 어떤 교회에서는 장로 혹은 장로들이 주인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한국 그리스도인 대부분은 장로교회의 효시를 장 칼뱅에게서 찾고 있습니다. 즉 16세기 스위스 제네바의 개혁자 장 칼뱅이 장로교회를 창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합니다. 그러나 장 칼뱅은 결코 장로교회를 세운 적이 없습니다. 장 칼뱅은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하면서 자신이 이끄는 교회 이름을 장로교회가 아니라 개혁교회, Reformed Church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부패한 로마 가톨릭 교회에 맞서서 부패한 로마 가톨릭 교회에 의해 왜곡된 세상과 교회를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개혁하는 데에 교회의 방점을 찍었던 것입니다. 장 칼뱅은 그 개혁을 위해서 교회 안에 네 직분을 두었습니다. 첫 번째 직분이 목사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말씀을 전하고 설교하고 교회를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직분이 교사였습니다. 장 칼뱅이 세운 교사는 오늘날 교회학교 교사와 전혀 달랐습니다. 당시의 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인들에게 가르치는 신학 전공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장 칼뱅이 세운 교사는 교수 혹은 박사로 불렸습니다. 세 번째가 장로였습니다. 목사와 함께 치리와 권징을 담당하고 목사의 목회를 돕는 직분입니다. 그러나 장 칼뱅이 세웠던 장로직은 한국처럼 항존직이 아니라 1년 임기의 임시직이었습니다. 매 1년마다 다시 신임을 얻어야 했습니다. 만약에 그 1년의 신임에서 떨어지면 다시는 장로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번째 직분이 집사였습니다. 집사는 제네바 시에 소속되어 있는 병원, 복지시설,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장 칼뱅은 바로 목사, 교사, 장로, 집사, 이 네 직분자들로 하여금 세상을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는 개혁의 통로로 삼았습니다. 말하자면 로마 가톨릭의 교황 1인 체제, 그 독재 체제에 맞서는 민주적인 대의 체제를 확립한 것이었습니다. 장 칼뱅이 장로들과 함께 콘시스토리라고 불리던 협의체를 만드는 것도 장로라는 직분이 절대적인 직분이어서가 아니라 로마의 1인 체제에 맞서는 대의 정치의 일환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시의 장로는 1년 임기의 임시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장 칼뱅이 세운 개혁교회는 그 속에 속한 모든 직분자들이 하나부터 10까지 오로지 말씀으로 세상과 교회를 개혁하는 데에 모든 비중을 두었습니다. 장 칼뱅은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고 계속 역설했습니다. 개혁은 한 번 끝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개혁된 교회가 항상 개혁되지 아니하면 죄성을 지닌 인간들의 모임인 교회는 그 순간부터 아수라장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 칼뱅의 개혁교회는 모든 직분, 교회의 모든 시스템, 교회의 존재 목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과 교회를 새롭게 하는 개혁의 방점을 찍었기 때문에 그 교회 속의 어떤 직분자도 자기의 직분을 내세우거나 자기의 권리를 두드러지게 강조하거나 그 직분이 서열화, 계급화, 권력화 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장 칼뱅의 개혁교회는 부패한 로마 가톨릭 교회에 의해 왜곡된 유럽을 새롭게 하는 당시의 새로운 스피리트, 새로운 시대 정신으로 유럽인의 각광을 받았습니다. 제네바와 동시대에 스코틀랜드에서도 종교개혁이 있었습니다.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의 구심점은 존 낙스였습니다. 그러나 개신교를 박해하던 메리 여왕의 핍박을 피해서 망명길에 올랐던 존 낙스가 스위스에 들렀다가 장 칼뱅을 만나서 그의 옆에서 잠시 장 칼뱅의 조력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 칼뱅을 도우면서 장 칼뱅이 운영하는 개혁교회에 대해서 상세하게 배웠습니다. 후에 존 낙스가 스코틀랜드로 돌아가서 그의 후계자들과 함께 새로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가 제네바에서 칼뱅에게서 배웠던 개혁교회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장 칼뱅의 개혁교회는 4 직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목사, 교사, 장로, 집사. 그런데 스코틀랜드의 장로교회는 존 낙스는 이 4개의 직분 가운데에 교사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3 직분이었습니다. 목사, 장로, 집사입니다. 그런데 목사 역시도 말씀을 전하는 장로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장로는 목사이고 목사와 함께 교회를 치리하고 번징하는 장로는 우리가 부르는 장로예요. 그러니까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는 목사, 장로, 집사만 뒀는데 실은 목사도 장로, 또 장로, 집사입니다. 그리고 존 낙스는 그 교회 이름을 프레스비테리안 처치, 장로교회라고 불렀습니다. 장로교회는 절대 장 칼뱅이 만든 용어가 아닙니다. 존 낙스가 처음 썼고 존 낙스가 만든 교회 이름입니다. 그 스코틀랜드의 장로교회가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전해졌습니다. 그게 미국 장로교회입니다. 그 미국 장로교회 선교사들이 한국으로 들어와서 한국의 장로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러므로 한국 장로교회의 효시는
잔 칼뱅이 아니라 스코틀랜드 존 낙스입니다. 존 낙스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는 세월이 흐른 지금 스코틀랜드에서 거의 소멸되었습니다. 거의 흔적이 없습니다. 미국에서도 장로교회는 장로로 불리는 특정 인간을 절대화하는 장로교회는 자유분방한 미국인의 기질과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인은 장로교회에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장로교회는 목사, 교사, 장로, 집사 네 직분이었던 개혁교회의 직분을 설교하는 장로, 목사, 장로, 집사 이렇게 세 직분으로 만들고 교회 이름을 장로라고 했기 때문에 장로라는 인적 직분이 교회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을 수 없는 교회가 처음부터 만들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앞장선다고 하는 것은 잔 칼뱅의 개혁교회와는 달리 인적 부패의 가능성을 처음부터 배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장로라고 불리는 특정인이 절대화되는 장로교회를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 장로교회는 이 장로의 기능을 바꾸었습니다. 20대를 대표하는 장로, 30대를 대표하는 장로, 여성을 대표하는 장로, 노인을 대표하는 장로, 이렇게 장로 제도를 직능 대표화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임기를 뒀습니다. 장로 제도가 절대화되지 않게끔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로라는 직분이 교회의 이름을 차지하는 장로교회는 미국에서 오늘날까지도 군소교단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미국 PCUSA, 미국 장로교인 숫자는 말입니다. 124만 명밖에 안 됩니다. 대한민국 한 개 교단, 합동교단 숫자의 교인 수의 반밖에 안 됩니다. 미국에서 남침내 교인 수는 1,450만 명, 연합 감리 교인 수는 650만 명, 장로 교인 수는 124만 명. 장로라는 직분을 앞세운 교회가 미국에서 뿌리 내리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만은 양상이 달랐습니다. 스코틀랜드에서도 소멸되고 미국에서도 제대로 뿌리지 못한 이 장로교회가 장로라는 직분을 교회 이름 앞에 내세우는 이 장로 절대화의 교회가 한국에서는 유교적인 가부장제와 결합했습니다. 그래서 장로가 서열이 되었습니다. 제일 높은 사람, 계급이 되었습니다. 권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장로교회 교단이 몇 개인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저 약 300개일 것이다 라고 추산할 뿐입니다. 왜? 장로교회 교단이 매일 하나 세워졌다가 없어지거든요. 그 말은 바꾸어 말하면 한국에서는 장로교회 간판을 붙여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본래 한국교회 감리교회, 회중교회인 침례교회, 장로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감리교, 침례교, 장로가 다 생겼습니다.
왜? 장로가 없는 교회는 한국에 뿌리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장로가 계급이 되었기 때문에, 서열이 되었기 때문에, 권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서두에 제가 여러분들께 던졌던 질문으로 되돌아가 보십시다. 왜 한국에서 어떤 교회는 목사가 주인처럼 보이고 어떤 교회는 특정 장로 혹은 장로들이 주인처럼 보입니까? 이제 해답을 아시겠죠? 장로가 최고의 권력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계급이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서열이기 때문입니다. 그 장로들 가운데 설교하는 장로가 목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장로들 가운데에 목사가 힘이 세면 목사가 주인처럼 보입니다. 목사가 갓 영입되었거나 목사가 힘이 없고 특정 장로 혹은 장로 집단이 힘이 세면 그 교회 주인은 장로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이처럼 장로가 계급, 권력, 서열이 되었기 때문에 한 교회가 유지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합니까? 그 많은 교인들의 헌신과는 아무 상관없이 목사와 장로 간에 혹은 장로와 장로 간에 권력 다툼, 알력 다툼으로 영일이 없는 것이 오늘 한국 교회의 가감 없는 현실입니다.